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거리들, 그런 것들은 주로 좀 격가지죠. 성탄절 하면 가장 중요한 나무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는데, 이걸 갖다가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자, 우리가 이 수태고지 본문을 읽다 보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가씨가 어떻게 임신을 하지? 이것 또한 격가지 생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건 상식이나 과학적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다,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이게 받아들여지지, 그렇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남자를 모르는 아가씨가 임신을 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진위를 가리는 이러한 생각들이나 일들, 이것 또한 성탄에 있어서 격가지 일들이다 이거죠. 정말 중요한 일은 뭔가, 중요한 이 나무, 우리가 성탄절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왜,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선물을 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야기하죠. 너가 임신해서 잉태해서 낳을 아이, 그분은 바로 다윗의 왕위를 받을 것이다. 그분은 왕이 되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자,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왕이 되어,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스릴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한 선물이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죄사함, 구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러 오셨고 구원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한 게 있다면 바로 뭐냐? 나라입니다.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 외친 말씀 있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온다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온다 할 때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어떤 여자를 선택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떤 여자? 우리가 그 답은 정확히 모르지만, 모르긴 몰라도 확실히 아는 것 하나는, 마리아는 아니다. 마리아는 아니다. 왜냐? 마리아가 그 천사가 떠나간 후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예요. 자기는 비천한 여자다 그랬대. 여러분, 마리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먼저 그가 살던 고향이 갈릴리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갈릴리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어둠의 땅, 즉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본류는 그 갈릴리 땅을 이방의 땅으로 취급했습니다. 천시했죠. 근데 그 갈릴리 땅에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마을들 중에 여러 마을들이 가장 무시했던 마을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이 누구냐? 아,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죠. 야,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오는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산골 갈릴리 그 버림받은 땅에 사는 산골 처녀예요. 컨트리 거리죠. 또한 이 처녀는 뭡니까? 가난했단 말이죠. 가난해.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가난한 여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흙수저라. 흙수저. 흙수저 중에도 가장 보잘것없는 흙수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래서 구원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게 하시겠다 할 때 택한 여자가 그 많고 많은 아가씨들 중에, 처녀들 중에 마리아였대. 그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해서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때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가 마리아에게 첫 마디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정말 은혜를 받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정말 선택받을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여자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마리아는 자격 미달자죠. 자격이 미달한 여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주목하셨고 그녀를 선택하셨고 그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곳에 항상 은혜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바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천사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왕위를 받은데, 왕권을 받아 왕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 그 나라가 어디냐? 다스릴 곳이 어디냐? 야곱의 집이다 했단 말이죠. 야곱의 집, 30절에. 그러면 아니 왕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뭐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또는 특정한 나라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야곱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거기는 분명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란 게 야곱과 그의 아들들 아닙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뭐가 됐습니까? 나그네, 떠돌이, 객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을 다스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야곱의 집, 즉 떠돌이 같고 노예들 같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여러분, 떠돌이, 객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떠돌이, 객들을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고요. 모두 무시합니다. 노예들, 여러분, 당시의 노예들이란 게 물건이잖아요. 물건, 사람 아닙니다. 그들이 신음에 병들어 죽든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인간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물건 취급당한 그 야곱의 집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주목하셨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언제적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집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 3,500년 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집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한 집이 있으니 바로 야곱의 집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소설이 되고, 그들의 이야기는 또한 노래가 되고, 그들의 이야기는 또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서 교훈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노예요, 나그네 같은 물건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도 3500년 전에 수많은 나라나 집안이나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는데 그들만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우리들의 눈에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수태고지를 보면은 항상 여러 많은 생각들이 들지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집중 조명, 스팟라이트라고 그러죠. 스팟라이트. 우리가 연극이나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 이 집중 조명을 비춰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관객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고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극이나 무슨 공연을 할 때 그 조연, 엑스트라들은 이 집중 조명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관객들한테는 그런 불빛 안 갑니다. 그 마리아는 어떤 존재냐? 조연도 아닙니다. 관객도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지금 하늘에서 집중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마리아에게 비춰요. 갈릴리 나사렛, 버림받은 땅, 산골 처녀, 가난한 여인, 그에게 하늘의 조명이 비춥니다.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합니다. 세월이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만 되면 마리아를 주목합니다. 왜죠? 하늘의 은혜의 집중 조명의 스팟라이트이 마리아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늘의 그 집중 조명이 마리아를 비추고 있을까요? 그 답이 천사의 인사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누가 너와 함께 계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집중 조명이 지금 마리아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집중 조명은 오직 누구만을 비추냐? 예수님만을 비춥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무대에서 왼쪽으로 가면 집중 조명이 따라가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듯이 예수님이 이곳 가면 이곳으로, 저곳 가면 저곳으로 하늘의 집중 조명이 비추고 따라갑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계시기에 하늘의 그 집중 조명이 지금 마리아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마리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집중 조명.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은혜의 조명, 집중 조명을 비춘다. 누구를 비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조명, 그 집중 조명 스팟라이트는 지금 우리를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 집중 조명 스팟라이트에서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뭡니까? 이 집중 조명은 누구에게만 비추냐? 성공하는 사람, 승리자, 권력자, 능력자, 타결하는 사람, 그리고 영웅, 금수저들.
세상에서 소위 높이 올라간 사람들만, 최고의 탑에 있는 사람들만 이 집중 조명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우리의 분야에서 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집중 조명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실패자로 낙심하며 기쁨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엑스트라도 못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려주십니다. 이 세상의 조명은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조명은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온 세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비추는 그 하늘의 집중 조명이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선물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영적인 소경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예수 믿는 옆 사람 밑에 집중 조명이 비치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항상 절망 가운데 살고 슬픔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늘의 집중 조명이 자신에게 비추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금산에 한 시골교회 있습니다. 성도 10대뿐입니다. 다 노인들입니다. 60대는 젊은이라. 그렇지만 그 교회 출신들이 다 허물어져가는 교회 건물을 헌금해서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잘 아는 사이라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예배당 들어가서 이 강단을 딱 봤는데 보통 그 강단 이 벽에, 저 앞에 벽에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근데 그 미가서 5장 2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냐? 보통 이 예배당 앞에 이 벽에 쓰인 구절들은 주기도문을 쓴다든지 내지는 십계명을 쓴다든지, 굳이 성경 구절을 쓴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구절을 쓴단 말이죠. 제가 보통은 이렇게 구절을 쓰는데 왜 미가서 5장 2절을 기록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아들 셋이 있어요. 셋. 근데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이 시골에 노인 10명 앉아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야. 애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 셋을 위해서 그 구절을 썼다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작아서 아무도 너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너는 버려진 존재 같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온다, 이거.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아버지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왕 같은 자가 나온다. 그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다. 그래서 자신도 아들들도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쓸 거라는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 구절을 썼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성탄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엑스트라가 돼서 또는 엑스트라도 되지 못해서 고통하고 아파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를 이 시간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천사가 하는 이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34절에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용인즉슨,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낳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3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럼 불가능한 일,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적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좀 더 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 정도, 또 여기에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살던 시대는, 그때는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그때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들이. 근데 오늘날은 기적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 기적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기대하지만 그런 일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포기하고 삽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그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또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뭐냐? 바로 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천사의 이 소식을 받을 때 가장 힘든 일이 뭐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장차 닥쳐올 고난과 수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다? 오늘날도 개방된 오늘날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지만, 당신은 이건 인생 완전 망치는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데려가겠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평생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일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겠습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해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마리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단물만을 원합니다.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아무도 쓴물을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 이 시대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나라와 능력의 나라를 주시는, 그래서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바로 마리아처럼 주 예수님을 위해 믿음으로 그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조치원에 조그만 교회 사모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여름에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집에 사택에서 나와서 성경학교를 막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까만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비가 막 줄기차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그 사택, 그 제 방보다 더 아래에 있는 아주 낮은 땅에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이 하수구가 역류해가지고 집에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 집이 비가 많이 오면 날마다 걱정인 거예요. 그날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막 장대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가서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학교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급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쩝니까? 지금 다른 집들은 다 지금 짐 빼고 지금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나는 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 다른 집들은 다 일할 텐데 우리 집 문 굳게 닫혀 있을 것이고, 그럼 난리가 날 텐데 사람들 그것 보고 야, 저 사람 또 교회 갔구나 이럴 텐데, 하나님 나도 창피하지만 하나님도 웃음거립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또 믿음을 가지고 먹구름아 우리 집 좀 피해가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자포자기하고 성경학교 계속 끝내고 막 얼른 정리하고 버스 타고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오니까 비웃더라는 거죠. 아니,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고 집이 물에 잠긴, 다들 집들마다 물에 잠겨 난리가 났는데 교회 가서 뭐하고 이제 오냐고, 하나님 밥 먹여주냐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군가 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좀 보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 퍼준 거 도와주려고 사람들이 밖에서 양동이 들고 따라오는데 사모님이 가서 문을 탁 열었어요. 여러분, 집안에 모든 것이 보송보송 새벽에 나갈 때 그대로 있더랍니다. 근데 그 집이 양쪽에 각각 한 집이 있고 자기 집은 가운데 집이었대요. 근데 양쪽 집은 물이 역류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근데 자기 집만 그 놀라운 광경에 사람들이 입을 벌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될 각오한 거죠. 비웃음 당할 각오한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아이들을 성경학교를 다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능력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세 분 장로님이 은퇴하십니다. 정희진 장로님, 이병철 장로님, 임승현 장로님. 저는 이 세 분이 장로로 장립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눈물은 피도 흘렸고, 나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장로님 세 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 예수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와 이런 능력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주목하지 않고, 사람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지 몰랄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마리아를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처럼 세 분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사라져가야 될 우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날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라를 준다.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능력의 나라.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잊혀진 존재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 산골 잊혀진 곳에 마리아를 찾아왔듯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받으실 그 하늘나라의 그 집중 조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